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예수님 신앙입니다. 예수님 신앙. 오늘 예수님 신앙이 뭐냐?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오늘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 되어요. 그 믿는 믿음만이 천국 가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복된 삶을 세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 가는 믿음 꼭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 5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여정들을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났죠. 40년의 광야의 삶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요단강을 건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죽음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런 말을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쓰고 그 백성들이 뒤를 따랐어요.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요단강물이 범람했던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면서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지파별로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이 뽑아서 요단강물에 있는 그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면서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가지고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그런 시청강 교육으로 세워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그곳에서 세 가지를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는 광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길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세 가지 일은 뭐냐면요. 첫째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에 표시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이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마지막 그 기적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준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소출, 곡식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갈에서 행해진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귀한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첫 번째로 할례를 행했다. 이 할례는 뭐냐는 어떤 의미냐면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회개 신앙이 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신앙. 할례가 뭐냐? 이 할례는 남성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오늘 의학적인 용어는 포경수술입니다. 그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표시로 뭘 해야 되느냐?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잘라버리는 그 아픔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잘라내고 회개할 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끊어버린다. 아픔이 없이는 그거 끊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거쳐야 합니다. 그 여리고성은 길갈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제는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이후에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적지와 멀지 않는 곳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곧 있으면 이제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건요, 굉장히 자신들에게 우리 편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불리한 요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라. 회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돌아보며 너희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삶을 이제는 정리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여러분, 참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숫곳에서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 그 청년들에게 가서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내 딸을, 우리 여동생을 그들에게 주리라.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이가 그 청년들을, 세겜의 그 청년들을 다 죽이는, 몰살시키는 그 일이, 피비린내 나는 그 일들을 범했습니다. 시몬과 레이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할례를 하면요, 남자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는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할례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란 육체를 끊어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죄를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이 할례는 잘라내다, 면하다, 박살내다, 분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할례는 우리 육신의 죄, 우리의 악한 것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곳에서 첫 번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철저한 회개의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할례를 해진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할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삶의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의 몸에 보면 이 세포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죠. 세포에는 염색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염색체의 끝에 보면요, 텔로미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텔로미어가 이 산화되어 우리 몸의 산화되고 손상되고 망가지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 텔로미어의 역할입니다.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인데, 이 텔로미어가 나이가 들수록 그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 짧아져서 우리의 몸이 산화되고 망가지는 것을, 늙어지는 것을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늙어간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텔로미어가 어떻게 짧아지느냐, 왜 짧아지지? 그걸 과학적으로 밝히지를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 과학적으로 그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 애가 늙어지는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학적으로 왜 짧아지느냐 그것을 밝혔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가 쌓이면, 우리의 삶에 무질서한 삶이 쌓이면 우리의 이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것이고요. 이 무질서한 삶이 뭐냐? 세포가 노화되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유해 물질로 인하여 그것이 축적이 되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질서한 삶을 어떻게 살면, 그럼 질서 있는 삶을 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손상이 되면 그 텔로미어가 급격하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인생의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도 죄가 쌓이고 무질서한 삶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육신이 노화가 되고 죽음으로 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천국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야 되고,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야 되고, 영혼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잠자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해서 천국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철저한 회개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천국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갈에서 행한 이 두 번째 일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 행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뭐냐? 이 유월절은 넘어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이 재앙을 내릴 때가 그 어떤 재앙이냐? 그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태생은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집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곳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구원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발라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 그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어쨌든 첫 번째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살아있는 모든 집들에게 곡소리가 낮은 그 슬픔을 당한 그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양의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판에 바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너희들이 오늘도 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가슴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애굽을 빠져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믿음의 삶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은 뭐냐? 세상 끝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기후를 볼 때도 뭐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라도 야, 참 기이한 일들이 전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이제는 예측을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요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의 표현이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한 3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어린 양의 표현이 31번 나와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너희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선 무리들 하늘에 올라간 자들 이 뭐냐면 천국에 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환란의 시대에 그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그 유리를 통해서 그 유황불이 끓는 그런 것처럼 이 땅이 불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환란의 때 적그리스도 짐승의 미혹을 이기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이긴 천국에 간 자들이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노래.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노래.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일 어린 양의 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땅에서 불붙는 그곳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왔다는 것을 볼 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모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귀한 노래를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하는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당했죠. 로마 교황으로부터 핍박당했죠.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난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유럽의 복음에 정복했던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 건너갔던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순교자의 피가 오늘날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들어갈 수 있던 그런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천국의 귀한 삶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길갈에 생한 세 번째는 이들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무교병과 볶은 곡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무장해서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무장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안고 없는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구워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 설탕도 넣지 않고 소금도 넣지 않고 안에 안고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어봐요. 여러분, 맛없어요. 못 먹어요, 그게. 여러분, 성찬식 때 여러분 무교병 먹어보셨잖아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그게.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 죄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세상과 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세상과 못한 삶은 정말 재밌고 참 인생 달콤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단절한 삶은 아무런 재미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 보면 무슨 재미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무교병은요, 변질이 안 돼요. 안고 있는 안에 뭔가 이으면 변질이 쉽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함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볶은 곡식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재미없어도 말씀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 삶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섬기는 거 내팽개치고 재미없으면 교회 멀리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혼을 배부르게 만들어야 돼요. 내 영혼에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최후의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랬어요. 대환란, 환란의 시기를 이긴 그들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을 보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보니까 어떤 자들이었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순교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씀 붙들고 삶 속에 끝까지 무교병과 볶은 곡식처럼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순교적 삶을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천국 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천국 가셔야 돼요.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 다 아시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천국의 소망만큼은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면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그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다 천국에 해주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종교개혁 시대,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돈으로 천국 티켓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돈이면 모든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것이 뭡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
오토 파이퍼라는 교수가 종교개혁을 한 루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루터 안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말씀이냐면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구원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말씀 붙들고 믿음만이 갖추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이 뭐냐? 진리만 붙드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시대의 믿음의 삶으로 천국 백성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 지킬 때 하나님 내 육신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해서 또 천국의 귀한 삶을 이 시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행한 그 첫 번째 삶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철저하게 하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의미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교병과 꼭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진리를 잘 깨닫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 이 시대 천국의 삶으로 무장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 이겨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회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았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모든 것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내가 힘으로 살기를 원했고 내 의지대로 살기를 원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위에 있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삶 속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확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평생을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